그리고 추울 미묘마사 미묘한 소리를 내가지고서 고제 대중과 여러 대중과 하늘 그리고 용 그리고 팔부신장 그래 인비인 요걸 이제 인비인 인하고 비인 띄어서 보기도 하고 인비인을 이제 뭐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어떤 어떤 동물 또는 그런 귀신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일컫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미묘한 소리로 구하시되 말씀하시되 청 들어라. 내가 지금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의 인천 가운데서 사람 세계 또는 천상 세계 가운데서 이익하게 하는 사람과 천상 사람들 세계에 이익하게 하는 그런 일 그리고 지장보살의 또 불가사의한 일 그리고 초성인사 어떤 아주 뛰어난 성스러운 그런 인들 성스러운 원인들의 그런 일 그리고 십지를 증득하는 그런 일 그 지장보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소개하는 거죠. 십지를 증득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살 십지에 올랐으면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그 다음에 십지 중에서도 일지에서부터 십지까지 그 다음에 십지에 올랐다면 그 다음에 남은 단계가 등각, 묘각 두 단계밖에 없어요. 부처되는 단계가. 그럼 여기 십지에 올랐다 이 말은 이제 부처되는 단계에 거의 다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치 수행이 깊어진 그런 일과 필경의 불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끝내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불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등등의 일에 대해서 칭양하고 찬탄한다. 지장보살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컫고 찬탄하고 칭찬해서 드러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데 대해서 너희들이 잘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면 이렇게 잘나고 훌륭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일을 내가 이야기하고 또 찬탄하고 하는데 그걸 너희들은 잘 들어라. 설시어시에 이 이야기를 할 때 회중에 유일보살 마하살하니 한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관세음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보살이에요. 아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데 특히 저기 티베트 같은 데서는 아주 관세음이라 하면 우리 불자들이 끔뻑 넘어가는 보살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보살님이죠. 관세음이 또 계셨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4대 보살 할 때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이렇게 꼽거든요. 그래서 예불문에도 보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종,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해서 4대 보살을 들먹이고 그분에게 예배를 하고 또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요. 또 중국에 가면은 4대 성지라 해서 중국 불자들은 평생에 그 4대 성지를 몇 바퀴를 돌았느냐 또는 4대 성지를 다 이렇게 가서 참배를 했느냐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자랑거리고 또 4대 성지를 평생에 한 번만 돌아도 저승에 가서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4대 성지 돌고 참배를 했다 하면 염라대왕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4대 성지가 결국 뭔가 하니 문수도량, 보현도량, 관음도량, 지장도량이라고요.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이라. 그 문수도량은 오재산이고 보현도량은 아미산이고 그건 아미산의 문수도량에는 문수도량은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게 있지만 특히 아미산 보현도량에 가면은 보현보살이 항상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칭견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또 그 산에 구름 위에 어떤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서 그 보현보살이 나타나는 모습도 찍어서 사진으로 그 동네 가면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화산 가면 그 유명한 우리 신라의 교각 스님이 가가지고 지장보살이 됐다고 하는 그 지장도량이 구화산이고, 관음도량은 보타낙가산, 저기 영파. 요즘은 그 배가 좋아가지고 그 상해에서 아주 쾌속정으로 아주 기가 막힌 크고 빠른 배가 거기 아무리 파도 많이 쳐도 이상 없이 관음도량까지 직행을 합니다. 2시간인가 얼마밖에 안 걸리는데 아주 교통이 좋아졌어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까. 그렇게 4대 성지를
중국 불자들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평생 소원이고, 불자라면 하여튼 무슨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어쨌든 그 4대 성지를 돌고 한 성지에 가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달씩 또는 무슨 일주일씩 이렇게 이제 거기서 성지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다음 성지로 옮겨가고 하는 게 평생 그 영광으로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그 풍조가 그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만, 홍콩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저기 동남아 쪽으로 중국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퍼져 삽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한다고요. 인도 성지순례는 뒷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의 4대 성지를 도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제 지장경이고 지장보살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지장경에 그 관음보살이 적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관세음보살은 현세적인 문제 해결로서의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흔히 모시고 또 기도드리고 또 다음 생의 문제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뢰의 또 지장보살 그렇게 그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과 지장이 짝을 이루는 그런 성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침 이 대목에 부처님께서 관명을 놓고 내가 지장보살의 이러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고 찬탄하겠다라고 칭찬하고 찬탄할 때니 너희들이 잘 들으라라고 하니까 문득 보살이 또 이제 나타났는데 바로 관세음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어떤 조화라고 할까 경전 안에 어떤 인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참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세음이라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호계 합장해서 길게 꿇어 앉아가지고 합장을 떡 해서 백불은 하되 부처님께 고하되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살이 구대자비하사 큰 자비를 갖추사 연민 죄고 중생하여 죄고 중생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누구 없이 다 죄고 없는 중생이 없죠. 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고 그래서 고해니 무슨 화태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천만억 세계 가운데서 천만억 신하야 천만억의 몸을 또 화현을 한다 변화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화현을 해서 소유 공덕과 그리고 불가사의 위실력을 내가 이미 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하는 걸 들었는가 하면은 세존이 시방 무량 재불과 똑같이 이구동엄으로 우리 이구동성 그러죠. 이구동엄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지장보살 찬탄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딴 시방세계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세존도 그렇게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을 설해도 오히려 능히 다 하지 못합니까? 어째서 그걸 칭찬하고는 항상 지장보살의 공덕은 내가 이거 이야기한 거 이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 도저히 다 칭찬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그러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세존이 널리 대중에게 고하시되 지장보살에 대한 이익 등의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하는 그 이익에 대한 그런 일들을 칭양하고자 함을 입었는데 유언세존아 오직 원하옵노니 세존께서는 현재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사람들 그런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 그리고 이를 칭량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났다. 저 사람 뭐도 잘하고 참 성격도 원만하고 말이지. 덕이 있고 어떻다고 이렇게 이제 들추어내는 것을 칭량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의 그런 불가사의한 일을 칭량하사와 천룡 팔부로 하여금 처음에 획복해 하소서. 처음은 우러러보고 얘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러러보고 예배드리고 존경할 때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 그게 획복입니다. 복을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하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겠지 하고 있으면 그거 멋쩍잖아요. 모양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지장보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관세음이 그걸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신심이 더 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듣고자 하려고 하니까 더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구하시되, 사바세계, 그대가 사바세계에서 유대인연하여 큰 인연이 있어가지고서 야천, 야용, 하늘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양남, 남자라든지 약여, 여자와 그리고 신과 귀와 내지 육도 죄고 중생들이 육도, 지옥아기, 축생인도, 천도, 아수라 이런 그 육도의 죄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무녀명자와 그대의 이름을 듣는 사람과 또 그대의 형상을 보는 사람과 또 연모 여자, 그대를 연모하는 사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또 그대를 찬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중생들이 시리무상도에 모두 다 무상도, 가장 높은 도에 있어서 필불퇴전하여 반드시 퇴전치 아니하여 상생 인천에서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가지고서 구수묘락하며 미묘한 즐거움, 미묘한 낙을 다 갖추어서 이제 받아서 인과가 당숙하면 그 인과가 장차 있게 되면은 우불수기하리라. 부처님의 수기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일단 지장보살 칭찬하기 전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수기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너도 성불 할 것인데 그때 성불하면 이름이 부처의 이름이 뭐고 정법은 몇 년 가고 상법은 몇 년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 그것을 이제 수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인과가 당수기라. 이 불교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모두 다 잘 알고 또 불교적인 그런 철이 들어서 좀 덜하지만은 어떤 성급한 사람들은 보면은 당장에 그날 불공해놓고 집에 도착하면 기도가 벌써 이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기야 좋겠죠. 불공하고 집에 가기 전에 벌써 가면 이미 기도 성취가 되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 그래도 빨리 하여튼 기도한 것이 성취가 안 된다고, 또는 어디 가서, 공덕을 얼마나 지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석가래를 얼마나 하고 기와장을 얼마나 했는데, 도대체 왜 영혼이 안 나타나? 하고 자꾸 이제 그런 성급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해할 수는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과 장숙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법구경,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이 사실은 법구경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일반적으로 참 주옥 같은 시거든요. 그건 유럽, 동구고, 옛날에 소련 같은 데서도 아주 많이 읽히고, 미국 같은 데 말할 것도, 그게 이제 안부경전, 초기 경전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경전. 거기에 보면은,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복을 만난다. 그렇게. 근데 악행을 하는 사람 보고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근데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해놓으면 기도를 했든지 착한 일을 했든지 공덕을 쌓았든지 하면 그것이 있는 시간이 있어. 있는 시간이. 절에 와서 불공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익어져 있는 그런 거는 돌아서면 또 그거는 떨어져 버려. 그런 열매는 돌아서면 또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두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야 자신이 쌓은 공덕, 자신의 기도 공덕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당장에 영혼이 안 나타난다고, 이거 부처님 영혼 없다고, 불교 영혼 없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경전에 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심지어 곡식도
뭐 2개월에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있는가 하면, 채소가 있는가 하면은 몇 달 걸려서 추수하는 그런 곡식도 있고, 몇 년이 걸려야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과일도 있듯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 인과가 장숙하면 아주 좋은 말이죠. 인과가 장차 익으면은 부처님께서 수기함을 만날 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대는 지금의 그 대자비하야 큰 자비를 갖춰서 중생과 그리고 천룡 팔부를 연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욕청오의 내가 나의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한 그 이익을 선설하는 것, 잘 설명하는 것을 듣고자 하니 여당 개청하라.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오금 절제하리라. 내가 지금에 설명해 주겠다. 관세음이 말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 용문 하나이다. 원컨대 잘 듣고자 하나이다. 불고 관세음보살 하시되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장보살의 그 기도, 또 지장보살에 대한 어떤 예경, 이런 데 대해서 돌아오는 이익입니다. 미래나 현재나 그런 그 세계 가운데서, 미래 세계 또는 현재 세계 가운데서 천인이 수천복진하여 천복을 받는 것이 다해서 하늘에서 사는 복이, 이제 복이 있으면 다 그 복을 계속 짓지를 못할 경우는 복이 이제 다해요. 복이 다하면 5가지 쇠퇴해지는 상이 나타나. 5가지 쇠퇴해지는 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뭐 요즘 우리나라에는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몰락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제일 밑으로 그냥 순식간에 툭툭 떨어지고, 그냥 또 순식간에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또 순식간에 그냥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천상에는 천상복을 다 받아서 그 복이 다 될 만하면은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이 나타나. 그게 뭔가 하니 머리 위에 그 얹혀있는 꽃이 시든다 그래요. 그런 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꽃이 항상 장식을 하고 있어. 꽃을 안 꼽아도. 그런데 그 꽃이 시든다 그래. 그 꽃이 시들면 아 내가 천상복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순이야. 눈이 자꾸 깜빡거려. 눈이 자꾸 깜빡거려. 그러면 아 천상복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몸에 광명이 나고 있는데 그 광명이 소멸해. 광명빛이 어두워져. 자꾸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캇 한칠이라고 그랬어요. 겨드랑이 밑에서 땀이 난다 그랬어요. 그 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겨드랑이 밑에서 땀이 안 나는 모이라. 그러니까 겨드랑이 밑에서 땀이 나면은 아 천상복이 다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절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 자기가 발을 옮기지 않았는데도 자꾸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으로서 이 생을 마치고 이 생이 이제 끝나갈 무렵 때 그 장례 치르는 일이 참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저절로 연기가 싹 돼서 사라져버리고 하면 제일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복잡한 장례 치르는 문제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저절로 연기가 돼서 사라져버리면은 아 이제 이 세상 인연이 다 해서 갔구나. 그러면 가는 사람도 좋고 지저분한 거 안 남겨서 좋고, 또 보내는 사람도 뭐 치울 거 없어서 좋고. 여기 보시죠. 천상에는 거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말하자면. 천상에는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데 나타나서 이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상복과 지장보살의 복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호규타의 악도지자라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천인의 남자나 또 여자가 당 현상치하여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를 당해서 그런 그 천상복이 다할 그 무렵에 말이요. 그 무렵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칭견하거나 혹은 또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번 이렇게 우러러보고 한번 예배를 하는 거야. 거룩하신 지장보살이야 하고 한번 예배를 할 것 같으면 이 천상 사람들이, 이 여러 천상 사람들이 점점 천복하여 하늘에 사는 그런 복이 더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불어나가지고서 큰 쾌락을 누리고 영무력 사막도보하리라.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보를
지내지 아니할 것이다. 밟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지장보살을 말하자면은 칭견하고 지장보살의 예배를 드리고 살면은 천상락을 꾸준히 계속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그만 저기 악취에 떨어지고 말아요.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천상에서도 지장보살을 믿고 따를 것 같으면 천상복을 영원히 누린다. 그러니까요, 부자가 꼭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계속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으로 이끌어다 이야기를 하면은 천상에 가서 뭐 태어나서 그건 다음 문제고 당장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뭔가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런 의미로 이런 경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부자는 늘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원력, 지장보살의 강한 원력과 어떤 그 공덕의 힘, 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짓는 복,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장보살의 사상, 지장보살의 정신, 지장보살의 삶을 말하자면 내 삶으로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장보살을 그 이름하는 일, 외우는 일,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는 일, 지장경을 공부하는 일이라고요. 결국은 뭐 이 문자만 공부하면 그게 지장보살 공부가 아니에요. 지장보살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하고 지장보살 같은 그런 그 강인한 그런 그 삶을 내 삶으로 하자는데 지장경 공부의 뜻이 있는 거지. 문자 공부가 그 공부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그래요. 공부는 그야말로 그 자기화되는 것, 그 이치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을 공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그 원력과 그런 그 어떤 그 강인한 그런 그 공덕의 힘을 제대로 이제 지닌다면은 영원히 부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놓쳐버리면은 교만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거기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이치 때문에 뭐 방자한 생각을 한다든지 또 더 이상 어떤 복을 짓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틀림없이 밑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 보십시오.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천상복이 닿으면은 저절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쇠퇴한 모양이 나타나면 결국은 악도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그렇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노력하면 부자 되고 부자도 노력 안 하면은 가난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형무소에 갈 수가 있고 형무소에 있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물러나 앉아서도 항상 존경받고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일을 했다고 존경받고 영원히 아주 참 위대한 인물로 그 참 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꼭 대통령 됐다가는 말이지 지옥으로 가야 그게 꼭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 내놓고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항상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추앙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장보살의 어떤 그 공덕과 원력의 그런 그 삶, 그런 그 삶이 꼭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요 조건만 갖춰주면요, 부자는 항상 부자일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 항상 존경받을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항상 내놔도 항상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추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참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하항, 견문,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우러러보기만 해도 그런데, 어찌하면요, 견문 보살하고 보살을 칭견하고 또 보살 이름을 듣고, 이 향화, 화자가 불화자가 아니고 꽃화자를 써야 돼요.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과 보패, 폐물, 보배 이런 겁니다. 영나, 이런 것으로서 보시하고 공양할 것 같으면은 소회, 공덕, 복리는 공덕과 얻는 바, 공덕과 복과 이익은 무량무변할 것이다. 그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공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선 천상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맨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